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문자가 대민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밤에 주무실 때 잘 깨시는 그런 성향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쭉 한번 주무시면 한 번에 주무십니까? 작은 인기척에도 잘 깨세요? 아니면 그냥 쭉 주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누우면 거의 1분 만에 이제 잠이 들죠. 거의. 예. 근데 동시에 또 자주 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잠자리가 바뀌어도 저는 잘 자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은 밤을 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되게 성품도 온화하신 것 같고 그러신데 잠자리 바뀌면은 자기는 잠을 못 잔대. 예, 저는 비교적 잘 자는 편인데 보통 이제 좀 민감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잠에 깊은 잠을 좀 주무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는 예리하고 또 정확하고 좀 이제 분명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밤에 제대로 잠을 잤을까? 거의 한두 시간 만에 깨고 또 잤다가 또 깨고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도망자 신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보초 병들을 세우고 잠을 자더라도 항상 그의 옆에는 칼이 있었겠죠. 언제라도 이제 일어나서 도망을 치거나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이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 사울 왕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화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 광야에 사람이 없었을 텐데 누가 그것을 알려줬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 왕은 이제 숙련된 훈련된 군사 3,000을 뽑아서 다윗을 쫓게 되죠.
온 광야와 산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히 수색을 했는지 볼일 보는 것을 깜빡했어요. 아침 일찍 막 나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래서 볼일이 좀 보고 싶어서 장소를 좀 이렇게 찾았죠. 그래도 왕인데 뭐 아무 데서나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침 그 광야에 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 있구나. 저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굴 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해요. 본문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속삭였겠죠. 귀에 대놓고 큰 소리를 했겠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 근만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로 일어나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로 접근합니다.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찬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사들을 데리고 볼일 보러 왔겠어요? 혼자 들어왔을 거예요. 굴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한 방이면 그냥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볼일을 보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에게 접근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굴 속에서 한 발짝 걸어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키지 않고 나오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다윗의 성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시킨 게 아니고 다윗이 직접 나선 거예요. 예리하고 섬세했던, 조심스러웠던, 그러나 민첩했던 다윗. 동굴 속이니까 뭐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발을 디디면은 차작 소리가 나면은 금방 뭐 아는 거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깨어있는, 앉아있는 그 사울의 겉 옷자락을 뱁니다. 가만히 뱉다 그랬어요. 그냥 옷을 벗어놓은 거를 뵌 게 아니고 사울에게 그 정도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 한 행동을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훈련된 군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들키지 않고 상대방의 옷을 베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특전사 수준이죠. 이 말은 얼마든지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방금 했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에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바로 그냥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꼭 해석해야 성령이 계시구나 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심, 그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양심을 속이는 것은 곧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양심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결국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깨닫고 돌이키느냐. 거창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양심대로 살아라. 도덕과 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기본적인 명령이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따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도망자 신세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의 양심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행동 하나,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경고로서, 워닝으로서 그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왕의 옷을 베는 것조차도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었다. 그 일이 크든 적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동기가 아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봐라, 내가 저 사울 왕의 옷을 베고 내가 그것을 들고 들키지 않고 오는 것을 봐라. 내 실력 한번 봐라. 그러나 다윗은 바로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자랑인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일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내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혹 그러나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처럼 신앙의 민감함으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바로 깨닫고 그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던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다. 6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 끝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혼자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끝낸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 부하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다윗의 그들이 섬겼던 모셨던 그 대장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은 참으로 믿음직한 우리의 대장이구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오픈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으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작은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생각하면 작은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큰 주님의 음성에도 민감할 수 있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시죠. 작은 것을 작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주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워닝일 수 있습니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께서 양심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미한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세미한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